할렐루야. 아멘.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좋은 날입니다. 예. 즐거우시죠? 예. 저는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찬양을 듣는데 계속 듣고 싶다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부천에 있는 역곡역 부근에 가면 한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의 이름은 바른손 약국이라는 약국입니다. 이 약국의 약사는 김유곤이라는 분이신데, 이 약국이 다른 약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약국은 지난 2010년부터 24시간 약국을 운영해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벽 1시까지 약국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벨을 누르면 누구든지 문을 열어주고 약을 판매를 하는 것이죠. 원래 이분은 심야 약국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6개월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정작 그 심야 약국을 하면서 그들이 만난 그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들은 다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나 어려운 형편의 서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24시간 문을 여는 약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이 그렇게 약국을 쉬지 않고 매일마다 24시간 약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단순하게 심야 약국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그 약국을 그의 선교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유곤 약사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 약국이 선교지입니다. 사람들 보통 외국에 나가는 걸 선교라고 생각하죠. 외국 해외에 나가서도 선교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하나님 통치 이루어지게 하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약국도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도구가 약인 거죠. 그러니 손님들 보면서 웃어야죠. 자꾸 웃으면 웃어집니다. 김유곤 약사는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손 약국에 가시면 큰 간판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한 곳에는 약국의 이름이 있고 다른 한 간판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이 안성 땅과 이 나라에 전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제가 오늘까지 이제 8번째의 말씀을 나눕니다만,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옛날 유대인의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3가지의 단계를 거쳤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약혼, 그리고 정혼, 마지막 3번째 결혼이라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약혼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중매하는 사람이 양쪽 그 집안을 연결해서 부모를 만나게 하면 부모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약혼입니다. 옛날 우리는 조선시대와 같이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가 부모가 만나서 결혼시킵시다 하면은 약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혼의 시간을 갖는데, 2 사람이 당사자가 만나서 부모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랍비 앞에서 그걸 서약합니다.
그러면 랍비는 그 두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정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으로 결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1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1년 후에 잔치를 벌이는데, 바로 이 잔치를 결혼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정혼 예식 자체가 이미 사람들은 부부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혼 기간에 혹시 그 1년 동안에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혹시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다면 그 여인을 향해서 과부처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언제 임신했느냐? 오늘 이 정혼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18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녀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때 마리아는 요셉에게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 요셉에게 성령께서 나를 잉태하게 했습니다 하면 어떤 남자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마 분명 대부분 남자들은 부정한 여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마리아를 도외시하겠지요. 그러니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날이 차갈수록 몸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배가 나오죠, 배가. 임신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요셉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그 정혼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꿈에서 깬 요셉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탄절에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부러울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모라면 좋을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특별함이 없습니다. 만일 특별함이 있었다면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과 마리아를 기록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바로 이 장면에서 요셉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리고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언급되지 않겠습니까? 즉 그들은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의 부모가 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의 강점이 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류현인 목사님은 이것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모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미 그 예정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를 부러워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도 그들의 못지않은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남과 똑같은 길,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길로만 우리는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남과 다른 나만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남들이 아닌 그들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그들은 받아들인 것이지요. 아마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씀하시지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앞에서 고민하고 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고 그냥 목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저 중국에 가서 시진핑에게 얘기해서 한민족들을 모두 중국 땅에서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시진핑한테 간다고요?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게 모세의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갑자기 성령이 잉태하게 하셔서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니요.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혼기간에 임신을 할 경우, 그리고 그것이 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경우 신명기법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마리아가 그 말씀에 아멘한다는 것은 자신이 돌에 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메시아 예수를 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사람의 행복을 누리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끼어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말씀하실 때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주시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모세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 미디안을 내가 나가서 쳐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요셉에도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 주신 한 가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일을 행하는 분은 누구시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우리의 약함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으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실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능력과 은사는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사역표를 나눠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내년엔 이 일을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한결같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근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능력이 없고 시간이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완벽한 조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지요. 오늘 또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남이 알 때가 되자 요셉은 그 마음에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꿈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룻기서를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은 다윗의 할머니로서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이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어갈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룻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룻기서 시작을 보면 사탄이 룻의 가족, 특별히 생명을 이어가야 될 남자들의 모든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 그리고 시아주버니 남편인 말론과 기론, 가족의 모든 남자들의 씨를 다 말려버리고, 그래서 룻의 사명인 아들을 낳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탄의 방해를 뚫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의 죽음을 뚫고 부활이라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는 병이 있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는 요셉을 언급하며 요셉의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즉, 거룩함을 지닌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은 내 삶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으며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품에 안은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복된 사실의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가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그 간증의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능성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감사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믿음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